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거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테스트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써보라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을 썼는데 어떤 단어들을 썼는가 하면 추리, 선물, 칠면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 먹죠.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뭐 이런 다양한 답들을 연상 나는 대로 학생들이 쭉 적었다 그래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적어낸 그 단어 가운데는 예수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크리스마스가 정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타까움은 뭐 예화 속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늘날 성탄절을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빠진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의 그 깊은 영적인 진리와 의미를 기억하고 성탄을 보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례사입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뷔페구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없는 결혼식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예수님이 빠진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은 뭐 당연하고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예수님 없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요? 한 마을의 유지가 아버지의 유물인 귀한 시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커다란 창고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샌가 모르게 이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그 넓은 창고에 잡동사니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물이니까 얼마나 귀한 시계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상금을 걸고 그 시계를 찾도록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지의 창고가 워낙 넓고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그 시계를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반나절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시계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넓은 그리고 많은 잡동사니가 있는 물건들이 있는 그 유지의 창고에 누구만 남게 됐는가 하면 어린 꼬마 하나만 딸랑 남게 되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죠. 그래서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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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시계를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소리가 나는 것을 찾아갔고 결국 어른들이 찾지 못한 그 시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상금도 받고 많은 칭찬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치 오늘날 성탄절을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과 좀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대에 오셨습니까? 하루 시간대 중에 막 분주하고 바쁘고 요란하고 막 소동 있고 그런 시간대 오셨어요? 아니면 고요한 시간대 오셨어요? 고요한 밤에 오셨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그 밤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도 보면 어디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다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찾지 않은 구유에, 마국간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용한 곳이에요. 고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저 들밖에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없이 소란하고 분주함 가운데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공간, 작은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유지가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유물인 귀한 시계를 찾은 그 아이처럼 우리도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그 성탄의 깊은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두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은 겁니까? 사람이 지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가끔씩 보면 물론 그렇게 짓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지만 조금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는 그 이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름을 지을 때에는 깊은 뜻을 담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매일매일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탄생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하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두 가지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을 통하여서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첫째,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그 선물에 값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은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선물을 주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지불하신 그 값은 무엇이고,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 그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을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14절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어떻게 하라? 예수라 하라. 이유는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인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사건에 갖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야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인류가 자기가 지은 그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모든 인류가 자기가 지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그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불하신 죄값이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불하신 죄값이 뭡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은 자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인생의 끝에 혹은 역사의 종말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이 뭐라는 거야? 너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인데 죽어야 돼. 그런데 네가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된 사건이 성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마음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18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거듭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일부러 의지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라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22절을 통해서 보게 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22절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아멘. 메시아의 탄생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역사의 깊은 경륜의 그 카이로스의 질적인 시간대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케 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너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 모습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통해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3절에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어요.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얼마 동안 함께 계시길 원하실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값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얼마 동안 함께 있기를 원하실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 동안 함께 있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얼마 동안 함께 있고 싶으세요? 진짜예요? 참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갖는 그 사랑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한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청량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핏대를 높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 감동이 오겠습니까? 당연하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너랑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뭐 옆 사람은 좀 이렇게 살기 지겨워서 영원히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끔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연약함을 지닌 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면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이고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타깝게 여기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해결해 줄게.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고 너의 죽음의 문제 해결할게 라고까지 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의지가 담겨있는, 거룩한 열정이 담겨있는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먹고 마시고 웅청대고 그냥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빠진 가운데 그냥 휴일로, 빨간 날로, 노는 날로, 선물 주고받는 그런 즐거운 날로, 그런 차원의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성탄절을 보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박희선 장로님 이렇게 하시네. 도전 받았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좀 속이 좀 이렇게 느끼할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교회 아니니까 한번 설령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옆 사람을 좀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손 모양을 보면 불편한 사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다 그게 다 보여요. 요만큼 올린 사람과 요만큼 올린 사람과 또 요만큼 하트를 그린 사람과 요렇게 그린 사람 다 달라요. 다 영원히 같이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영원히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가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열정이 성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없기는 근본 성탄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함께 또 고백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